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밀레도에 함께 할 것을 초청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로 이제 거쳐서 가게 되면 이 에베소에서는 이제 큰 소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 거기에 들렀다가 결박이 된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다시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통과하는 거죠. 들리지 않고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함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만남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과 함께 잠깐이나마 다시 교제를 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에베소 장로들 사이의 이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지나가다가 그 근처에 가면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근처에 가도요, 마주치면 마음이 어렵고 곤란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 특별히 에베소의 장로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든 지나가면서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싶은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좀 내서라도, 좀 무리를 해서라도 지나가면서 잠깐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혹은 직분자들끼리 갈등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멀리서 얼굴을 마주치면 돌아가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항상 생각나고 항상 감사하고 짬을 내서 잠깐 만나고 하는 그런 관계들, 그래서 늘 마음에 품고 친밀한 그 친밀감을 유지하는 그런 관계, 그것이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인 것을 직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곳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에 이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는 마지막 시간일 것이다, 직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 바울의 고별 설교,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는 거죠. 고별 설교라 하면 자신의 지금까지 했던 사역과 자신의 모든 그 삶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의 고별 설교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잠깐만 살펴본다면 먼저 19절 보십시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교만이 꽉 들어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을 진행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그는 정말 한없이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역을 진행하면 할수록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이렇게 행했다면 아마 어깨가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고 나는 온전히 도구일 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종의 위치, 자신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마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죠. 연륜이 쌓이면, 경험이 많아지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면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만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한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자신의 사역의 핵심 가치로 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의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흘린 눈물이죠? 이 눈물은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서러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 자기 삶에 대한 눈물이 아닐 것입니다. 이 눈물은 성도들을 위한 눈물이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그 모든 세워진 교회, 그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그런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눈물, 정말 소중한 눈물은 내가 고통당할 때 흘리는 눈물보다 내가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일 것입니다. 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크게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의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흘리는 남을 위한 눈물, 그 눈물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우리의 기도가 정말 닿지 않았던 내 삶의 이 영역 바깥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점차 확대되어서 우리가 그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렇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다 그만두는 이유가 시험 들었다. 그래서 다 주님의 일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면요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보시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사람들이 그 앞에 있든지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동일하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 차별하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불리는 것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했지만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들을 동일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만약 내 인생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할 기회가 된다면 나는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인생을 오늘 하루 차분히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인지 믿음으로 점검하고 결단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향하는 예루살렘 행을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매였다. 22절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사역이 자신이 주도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고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갈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내 삶보다 귀한 어떤 사명,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 사명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가치, 여러분 그것을 절대적 가치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덤으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는 이미 죽어 마땅한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덤으로 주신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 생명조차 아깝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고 사도 바울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일하게 하고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그럼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 그 가치를 붙들 때 우리도 그 가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서, 복음 위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달려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오직 성령께 매여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